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냉행에 있지 않고 마음에 누가 누구에 따라 달라지나요?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되는 거죠. 지역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내 행동에 따라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그런 다른 예수를 믿고 속아서 주인 삼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는 여전히 갖고 있는 자가 다, 그런 자는 다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지옥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셨나요? 머리로 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질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게 돼요. 모든 죄, 큰 죄, 자살죄도 전부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인정되시나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진짜 부끄러운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누구를 망언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옥 간다고 하면 내가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속아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지옥 간다면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끄럽겠지요. 오늘 들려주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학술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보장해주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든 못했든 차별하시지 않고 지금 부르고 계셔요. 제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셨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속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주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옥갈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하심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지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고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점검했을 때 아직도 지옥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성경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아멘. 그래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멘. 구원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지금 받아져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 그냥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지금 다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구원을 얻어서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가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너무나 쉽게 주님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시는데 문제는요.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다 해놓은 게 이게 누가 제일 믿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끝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다 믿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모든 죄에서 구원해 놓으신 것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오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지옥 가는 거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이 복음을 왜 기쁜 소식,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고 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지옥 갈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 이루어 놓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첫째로 누구에게 이 기회가 왔나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방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천국은 내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멘. 사역자는 못 받아도 이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붙여주면 온전히 천국 가도록 도와주어야지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왜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값을 해결하기 때문이죠.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의롭담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힘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진노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 그냥 뭘로 여겨요? 구원 바로 여기고 이단으로 그냥 취급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 정말 답답하지요. 같이 생활하면서 잘 지내다가 복음만 전하면 적지 않는 전쟁을 치르지요. 믿는 게 아니라서 얘기해주면 그냥 펄펄 뛰고 큰 소리 치고 그때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 같지요? 그래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예요? 원수 사이였는데, 그쵸? 그 죄값은 죽음이라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려면 누가 필요한가요? 그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정말 믿을 만한 믿음직한 든든한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그쵸?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오신 사실이에요. 그쵸? 어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군가요? 바로 나예요. 그쵸? 나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가장 믿을 만한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지옥까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미쁘신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러셨죠? 이미 구원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학술로 주장하고 교리로 주장하고 신학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성경 말씀에는 이미 구원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미 다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왜 부르시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았으니까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누가 하셨나요? 오직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빨리 와서 구원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고생 예수 만나가지고 그건 고생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가짜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쳐놓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거기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 이미 언제 구원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다 구원해 놓으시고 선물로 지금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구원의 선물 받으셔야 되겠지요.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 믿었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죠. 지옥 갈 죄로부터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면 의인 되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받을 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한다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지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데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빅뉴스인 거예요.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다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의롭게 해놓으셔서 지금 부를 때 기록된 말씀대로 돌아오셔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으면 오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정말 큰 소리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아멘.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를 지고 가셨나요? 내 죄 지고 가신 거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 맞아요? 틀림없어요? 믿어요? 그래요. 이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지옥 갈 모든 죄 다 이미 지고 가셨어요. 지고 가신 것 가지고 씨름하고 애쓰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누가 얘기했어요?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침례 요한도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지고 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외쳤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건정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은 걸 가지고 간증했을 때 구원 받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그쵸?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은 잘 불러. 근데 진짜 이 말씀을 체킹하면은 구원파 왔다 그러면 자기는 무슨 파야?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야. 이번 그냥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전혀 마음에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할례는 어디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으면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오늘 구원 받으세요.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구원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요.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저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진짜 은혜예요.
모든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내가 빠지면 큰일 나지요. 구원하신 것에서 내가 빠지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나타나서 정말 감사하지요. 지금 이 말씀 들려주실 때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세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결코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드리죠, 그쵸? 그리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나누고 심고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다 칭찬받고 사랑받지요. 근데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구원하셨지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제가 나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중생했다, 거듭났다고 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착한 행위나 충성봉사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 믿고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더 이상 내 행위 그거 붙잡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아닌가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온전히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만 아멘 하시면 돼요. 다 더디 잘하는 것도 있고 빨리 성장하는 것 다 각자 다 달라요. 그냥 누구처럼 저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다 변화되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니까 그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이 말씀대로 그저 듣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말씀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증거해 주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요.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곧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해 보셨나요? 그래,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조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평소에 그냥 발발 떨고 그냥 쓰지도 못하고 아끼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에 푹 빠지면 아까워하지 않고 막 주게 되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눈이 멀었다고 단단히 빠졌구만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에 단단히 푹 빠지셨어요. 그쵸? 머리로 계산되지 않는 이 사랑, 참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이거 참, 그쵸? 이거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를?
나를 심판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대로 두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지옥 갈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없으니까.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왜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분명히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히 결단하시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기록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으시면 멸망하지 않고 오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진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잘 아는데도 도대체 영생 어떻냐고 묻고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그냥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건 근본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도대체 기초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를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지금 현재 구원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죽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사단이 꾸며낸 아주 그 글작품 중에 글작품이에요. 그냥 거기 절대 더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목사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말씀의 근거를 두고 가지셔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럼 누가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언제 예비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리고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서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제 시험이 들면 즐겁고 기쁜가요? 아니지요.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되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걱정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겪고 나면 더 좋아지게 되니까 감사하지요.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믿는데 겪기 어려운 시험이 올까요? 내가 한 일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저런 소리 듣고 불이익을 당하면 마음이 어렵지요.
그런저런 일을 반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연단하셔서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툴툴 털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세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주님은 이미 지옥갈제 그 실수한 거 다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일 없으니까 아기가 걸음마 하다 보면 한 번도 안 넘어지나요? 그쵸?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팍 깨지고 다 상처나고 다 그래도 그저 또 그냥 엎어질지라도 잘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리세요. 그러면 다 진짜 튼튼하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빚으셔서 결국은 칭찬받는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로 모든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 사랑하세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의 사랑하심을 계속 듣게 되면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되지요. 주일학교 찬양 중에서 다 같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쵸? 주님이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우리의 이 사랑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받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영혼이 구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 받기는 그냥 얼마나 서운하고 그냥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기도 받으면 막 치료될 수 있다. 막 이거는 믿으면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는 관심을 안 가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병 고치는 믿음을 가졌어도 결국은 영혼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이 진정한 사랑을 믿고 받을 때 결국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 기록된 구원하신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그럼 우리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만 믿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았다고 했어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지 그때와 시기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검토도 하고 상세히 참고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그쵸?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속에는 누구 이름도 포함되나요? 내 이름도 포함되죠. 근데 자기가 무슨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자기가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구세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지금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뭐 하고 있나요? 형제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냥 교인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지금 가르치려고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걸로 끝났으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말이 맞나요? 아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AD 46년경에 에서 48년경까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가가지고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바보섬까지 계속 걸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았죠.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보가에서 도착했는데 일행 중에 누가 도망갔나요? 마가 요한이 그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냥 못 모르고 따라왔다가 보니까 이건 수종 들라니 사역병이 돼가지고 짐 허간 날 그냥 들고 지고 이고 그냥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고생도 안 했던 그냥 하초처럼 자랐던 요한이 그냥 따라왔다가 아주 이참에 도망가자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전도팀은 미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의 온 성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쵸?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고 기뻐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즐거워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다 어떻게 했나요? 쫓아버렸지요. 그러면 바울이 중단했나요? 옆에 있는 이고니온 성에 가가지고 또 실루기아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쵸? 거기서 안전뱅이가 있었죠. 그냥 태어나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일어났지요. 일어나서 기뻐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와, 신이 내려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제사 지내려고 그랬죠. 이제 바울이 겨우 말렸더니만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하고 이고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바울한테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막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지요. 근데 형제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키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배로 또 건너가서 또 복음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돌 맞은 그 루스드라 성에 또 가고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에 들려서 형제들을 건면하고 또 보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달리에서 배 타고 이제 실루기아에 도착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교회에 무사히 왔어요. 근데요, 교회 오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맞나요? 아니죠. 그러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무슨 수로 다 지킬 수 있나요? 나름대로 그냥 지킨다고 해도 단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돼요? 그 처벌은 사망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하지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바울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한치도 안 물러나는 거야. 끝까지 할례 받아야 구원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이거를 그냥 계속 주장하니까 이거는 이 다툼이 그냥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했을까요? 다툼과 변론이 끝이 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제 보낸 거예요. 3절에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누가 뭐라고 어떻게 엉뚱하게 가르치든 간에 이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전송했어요. 그렇죠? 베니게와 또 사마리를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런 일을 다 그 형제들한테 말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다는 소식 들으면 정말 기쁜 소식이 그보다 더 기쁜 소식 없지요. 가는 곳마다 이 사역복음을 통해서 다 크게 기쁘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신났겠지요. 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사역 보고를 했어요. 사역자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정말 뜻깊은 자리지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일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게 마땅한가요? 바리새파가 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여기서 굉장한 게 갈록과 이세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했던 자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라고 하셨어요. 요번에 요거 새롭게 다시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또 분위기가 또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럿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굽히지 않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보고가 지금 뭐예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을 중단시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분위기가 얼마나 위세등등하고 참 험악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주고 율법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는데 할례 주고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는 어떤 다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리파 선생님들이 막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라 그랬는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그냥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자기의 그 팔을 의지하고 막 있는 대로 그냥 어기양양해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 말씀이 법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집행하셔요. 그 의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보다도 더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의가 되어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된다고요. 하나님만큼 의로우려면 606가지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고 빠짐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다 지켜요? 하나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 나름대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히 지키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리 지어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무리 지어서 교세가 크다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아. 대반 인사하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어느 교단입니까? 이게 인사야. 왜 그러는 거예요? 큰 교단이면 이단은 아니구만. 지금 기준이 거기에 있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아예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어떤 교단이냐 이거야. 어떤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냥 안심해. 큰 교단이면 그냥 안심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냥 바리새파만 되면 돼. 이 사람들. 그때나 지금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요.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도대체 바리새파 말이면 그냥 다 맞아 그냥. 다 그냥 어디 가서는 큰 소리 치고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예루살렘 총회 자리인데도 이 바리새파의 위세는 굉장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단이면 그냥 다 통과돼. 그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집행해요. 주님은 그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할례 지켰다고 명함 내밀지 마세요. 그와 같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계명도 지키라고 했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또 있어요. 율법 말고도 또 있어요. 몇 가지나 있다고 했어요? 614가지나 더 있어. 어떤 사람은 1000가지나 더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소리로 그걸 다 지키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막 다 지키는 못하는 주제에 그저 무슨 또 그냥 또 사람의 계명까지 그냥 그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누구 앞에까지 와서 따졌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으니 뭐도 안 했느니 막 따졌죠. 그런다니까요. 이 바리새파는 그 어깨를 그냥 힘입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아주 신랄하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도중에 그렇게 하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바울이 무섭겠어요? 바나바가 무섭겠어요? 총에 지금 베드로님도 앉아 계시고 지금 그냥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어른들 장로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하면은 그때는 굉장했어요. 우리는 바리새파가 뭔지 우리는 사두개인이 뭔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분위기 모르죠?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때 이렇게 강력하게 이들의 행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들의 요구보다 누구만큼 어려워야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만큼 어려워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는 천국 가는 거는 어림도 없어요. 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든 법적으로든 선지자들은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준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으로 그 나타나는 그 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천국과 지옥은 그 차이예요. 그쵸?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만큼 의로워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 의가 왔어요. 한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이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쵸? 아멘 되시나요? 믿어지세요? 주장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와 장로들만 의논했어요. 바리새파와 같이 의논한 게 지금 아니에요. 따로 한 거예요. 이것도 새롭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아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거 갖고 따로 의논할 필요가 있나요? 왜 의논하냐고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많은 변론이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바리새파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다면은 그쵸? 우리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진짜 내가 더 그냥 이게 뭐 그때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믿는 어떤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고요.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일어났어요. 사리를 밝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적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의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간 것이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천국 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도 이 사역자의 이게 기본
정신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참 베드로 입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내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참 이 사역자의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이 바리새파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한 명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입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한 명도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어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려주어서 천국 가고 할 수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거하시고.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성령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막 엄청 자부심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주님은 분간치 아니하셨어요. 그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님만큼 깨끗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과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죄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어떤 나무로 씻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가 이미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씻음이나 거룩함이나 의롭다 하심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죄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지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강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지요. 예수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은 예수님이세요. 그쵸?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으니까 더 이상 제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오세요. 그러면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예수님께로 오셔서 그냥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고 모든 죄 다 해결해 주셨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 내 마음에 시원해져요. 그쵸? 목마른 내 목이 축여지고 그리고 내 무거운 어깨가 그렇게 시원해질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짐을 대신 져 주시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셔요.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어놓으시고 저 말씀으로 오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쉼이 와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선물로 받으면 되니까 이보다 쉽고 가벼울 수 없지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믿음으로 지옥갈 모든 죄가 마음에서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아멘. 이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세요.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어떻게 구원받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어요. 그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거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게 그 세계에 나오던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잠잠히 있을까요? 복음을 분명히 증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제 보고하게 되었어요. 진짜 표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더 큰 표적 없어요. 여기에 사역의 초점과 목표를 두어야겠지요.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여기서 야고보가 누군가요? 야고보스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기록했지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섰나요?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총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와, 엄청나네요. 그쵸? 한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미쳤다고 찾아다니고 그랬었지요. 그랬던
야고보도 누구를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망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이제 예수님 만나 변화되면 놀랍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가족들 진짜 그냥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지 참 막막한 가족들. 제일 믿어지지 않는 게 가족이잖아요. 부모님이고 자식이고 도대체 구원받을 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그러나 이런 야고보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총회장 자리에 앉아 계셔요. 참 앞서 가실 때 딴지 걷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저 기회 주실 때 그냥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에 대한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 말씀은 야고보의 가장 멋진 장면이에요.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일지라도 그 말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지 아닌지 지금 야고보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제자인데 수제자가 이라서 말하는데 뭘 그게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거 해볼 거 뭐 있냐고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입에 본인 스스로가 내 입에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지만은 그러나 그 베드로가 한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합한지 일치한지 않은지 이걸 기준 두었다고요. 이 야고보의 이 분별하는 이 정신 우리 이거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가장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진짜 이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될 만한 인물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아닌지 얘기 아닌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어디에 넘어가요? 다 직분에 다 넘어가잖아요. 아이고 그냥 뭐 전국 총회장이시라는데 한국 교회 회장님이시라는데 그냥 그 말씀이 뭐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지. 다들 이러고 지금 그런 풍토로 지금 다 지나가고 있죠. 근데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과 일치한지 합한지 하지 않는지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가 그 어떤 말씀과 합한지까지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누구 말씀?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아모스에 있어요.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세워서 인류의 남은 자들과 나를 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지금 야고보가 이 말씀을 딱 드러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가 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말씀과 합하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씀이다. 지금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말에 의하면 전부 다 말씀과 일치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리 구원받아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지금 한마디로 사역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고 괴롭히는 거예요. 멀쩡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기뻐 뛰는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흔들어 놓으니 그냥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양육하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죠. 나는 사역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율법에 종이 되게 해서 전부 다 율법에 집어넣고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건지, 괴롭게 하는 건 어디 가게 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지금 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런 목회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냥 율법의 종을 만들어 놓고 하나같이 죄 아래서 죄의 노예를 삼고 이렇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허구한 날 그 죄를 그 해결하기 바빠. 그 해결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날마다 기도 안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데 무슨 말로 해결해서 되냔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말을 그게 그냥 무슨 진리 그냥 가르쳐 놓고 지금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게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어떤 갈록을 갖고 있더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절대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버려야 되겠지요. 내 의견이 곧 무엇인가요? 내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평소에 얼마나 성서적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지요. 이 중요한 자리에 교회의 역사적인 핵을 긋는 시점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한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지요. 이렇게 야고보가 참 성서적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딱 이렇게 분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는, 주께로 나오는 거는 예기적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지금 그 위세당당한 바리새파 앞에서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장 야고보님께서 지금 진짜 그냥 마카수구리 지금 회장님 해야 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너무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야고보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해 줄 수 있으면 우리도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멋진 사역자 될 수 있어요. 20절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변제하는 것이 가니,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게 죄인데 더러운 우상 더 이상 섬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거룩한 제사로 예배드리는데 드려야겠지요. 우상 섬기는 것이 음행이에요. 남녀간의 정족 관념도 바르게 되어야 올바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먹는 문제도 건강과 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별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이런 것을 범했다고 구원하고는 전혀 별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지켰느냐 아니냐로 되는 게 아니지요.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으면이라 하더라. 지금까지는 누구를 전했다고 했어요? 모세를 전했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모세를 전하지 마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모세를 전했다는 얘기는 뭘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마다 도대체 주 예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지금도 그저 그냥 모세만 전해. 그때나 지금은 다를 것이 그냥 도대체 그냥 각 성에서 그저 모세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식일마다 해당에 모여가지고 이 글을 읽는데 그 율법으로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 계속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 전하지 마시고 예수님 전하세요. 그래서요, 이 사람 예수를 힘입을 때 제사함도 받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전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온 성이 거의 다 모였다고 했어요. 이 장면만 생각하면 그때 그 감격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예수를 힘입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보다 더 큰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말씀 듣고 마음속에서 막 크게 한호를 쳤었어요. 2장 8절 9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네. 막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막 얼마나 좋은지. 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네. 마음속에서 막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만세가 막 저절로 나는 거예요. 막. 이 기쁨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기 행복이에요. 그쵸? 이 예수님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세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부활하신 이 예수님, 지옥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세요. 그래서 모든 교인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예수님 마음속에 구세주로 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